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이 자리에 엎드리며 우리 주님의 순환의 날, 십자가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며 우리를 또 한 번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진정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당신 앞에 나아가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 깊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 그 깊은 은혜 이 시간 묵상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기심, 교만함,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세상과 타협하려 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헌신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상처받은 영혼을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십자가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평화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성금요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으로는 8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곳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오셔서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권력을 잃을까 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했고 이에 지도자로서 이력에 흠을 남기지 않으려는 빌라도가 합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향해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순환의 길을 떠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하여 떠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곳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몰약은 약간의 진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을 감해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걸어가시는 이 길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삶은 끊임없이 환각제와 진통제를 오늘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럴 만하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맞이하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미에 대한 신뢰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존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간다는 신뢰, 그것을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귀한 결단 앞에서 제비를 뽑고 있는 병사들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숭고하고 진실한 결정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세상 또한 그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낭만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반응을 보고 오늘 우리들이 한 결정이 옳은 것인가 또 그런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진실은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것은 진실을 신뢰하는 자의 몫이지 상대방의 응답에 맞춰줌으로써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외로움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인을 구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은 결국 죄인의 현실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을 구하려면 죄인의 현실을 허용해야 해요. 당신이 누군가를 살리려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대히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하늘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붙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있으니까 복인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6절에서 27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처형될 수밖에 없는 이유, 죄책을 적어 놓은 것이 죄패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멸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치졸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구원자요 참된 주님이시라는 완전 의미로서 예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역설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역설을 기초로 세워져 왔습니다. 버림받았기에 얻는 것이고 죽었기에 사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무가차게 여겨졌기에 가장 소중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조차도 역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범죄인으로 취급되신 것이었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대상까지 되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구한 것입니다. 사실 죄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힘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원수가 필연적으로 극복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자, 범죄 그 자체로 취급받으셔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죄로 처분되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당초 증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멸시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죽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죽지 않잖아요.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죽지 않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의지에 대해서 꺾이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향해서 인간의 왜곡된 본성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고 인정이 사라졌다고 하는 곳에서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열정을 끊임없이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28절로 32절까지를 읽어주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들의 조건과 삶을 보고 신앙의 의미와 신의 존재를 평가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때로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시더니 굉장히 절망하셔서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구역원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이 내게 그러더라.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그 막내 아들은 장가를 못 갑니까? 그 막내 아들이 접니다. 당신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이 산다면서 왜 자식 장가 못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몇 분 그러신가 봐요. 이게 웃을 얘기지만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애쓰며 수고하는 그대로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 걸 어떡하겠어요?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죽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로 가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흥해야지. 그래서 믿음이 역설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과 신뢰의 역사이지 혼란스럽게 하거나 회의하게 하는 역사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선언을 오늘 자기 목숨도 구하지 못한다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비난할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면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믿겠다고 말해요. 단지 지금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만 오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굳이 죽어야 해? 건강한 몸으로 이 많은 사람 전도해 이거예요. 왜 죽어야 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또 한번 베풀어 봐. 그래서 너의 신됨을 증명해 이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차이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당장이냐 그렇지 않느냐 결과의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지금 당장이라는 조건으로 찾아올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타는 듯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서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두움은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심판을 의미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도 흑암이 애굽을 뒤덮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인간의 근본적 죄악에 대한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겪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 지를 정도로 절망이 크게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과 현실이 그만큼 처절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을 구한다는 대의를 위한 선택은 처절한 고독의 시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비로소 대속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신 겁니다. 삶을 통해 무엇인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들 자신만의 죽음과도 같은 실존적인 고독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죽다 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본인이 죽다 산 사람이에요. 고독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혼자만의 아픔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부터 이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타자를 위하여 최소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절망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무엇인가 소망이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고독을 안고 가는 숙명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운명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걸어가시는 길은 예수님 자신의 몫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깊이 깨닫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짐과 무게 앞에서 절망을 외치고 고독을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영향을 주고 힘이 되어줄 선택을 했다면,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때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스러운 고독을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언제나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 신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는 현실적 고독으로 찾아오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중적 선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35절로 36절 읽어주십시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십자가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십자가 상의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죄 앞에 묶인 자들이요 예수님이 자유인이며 그들의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고통이 있느냐 즐거우냐가 인간의 본질을 규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나 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것을 누린다 하여도 그것이 죄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현실적인 편안과 즐거움 또는 고통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가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기준은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 느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셔도 당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고 계십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 옳은 길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37절로 38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은 삶의 가장 처절한 순간에 참된 성취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이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만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요 사랑의 언어를 실천적인 삶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고 나아가셨습니다. 죽지 않고는 누군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각오를 해야 아기를 낳는 거 아닙니까? 아기를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서 툇마루에서 내가 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아기를 낳으러 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낳고 살릴 생각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죽을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신분적 차별이 완전히 극복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종말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종말의 사건이 모든 차별을 철폐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고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놀라운 격정적 삶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끝이 아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의 초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절망의 사건 속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계속 다가오는 많은 장애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죽음이 결국 휘장을 찢어버리는 소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소통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나와 세계를 가리는 장벽이 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휘장을 찢어버린다고요. 39절로 41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조롱하던 사람들과 달리 이제 진정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와 그저 여인들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실 앞에 마주 서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누가 과연 진실 앞에 지금 서고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을까를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 호산나 부르면서 민족적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사람들, 그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으로 터부시되었던 로마인, 그리고 남성들의 보조적 역할에 한정되었던 여인들, 그들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진실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정통성을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정통성은 주장한다고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는 주장한다고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는 의롭게 인정되어야 의가 됩니다. 복음의 증인은 이 자리에 남은 사람들을 통해 그 역할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저 평범했던 사람들, 그저 부족했던 사람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이어져 온 거예요. 잃을 것이 많아서 두려워서 십자가의 자리를 피했던 사람들 훗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기에, 여인들이었기에, 잃어버릴 것이 없었기에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금요일을 맞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간절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십자가의 진실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가운데 물어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능력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떠나가고 오히려 이방인 그리고 보잘것없는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 멸시받았던 여인들만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킴을 바라봅니다.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주를 믿는 형제, 자매, 자매가 연합되는 그것을 확인하는 성찬 예식에 들어가십시다. 성찬 찬송 216장 부르는 동안 위원들은 성찬보를 걷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지를 보시고 성찬의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그를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다 같이 마친 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한 사람씩 친히 건네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먹어라, 마셔라. 떡과 음료가 내 안에 들어가 몸으로 하나가 되듯 나와 너희는 한 몸이요 한 생명임을 잊지 말라. 앞으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이 시간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 말씀하신 그대로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그 온유한 음성을 기억합니다. 병들고 소외된 자, 소자 한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하신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골고다로 그 발걸음을 옮기심을 기억하며 이제 떡과 잔을 받아 먹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가신 이 생명의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이오니 이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는 그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이 의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와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가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떡이 들어있는 함을 개봉해 주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를 고백하고 함께 떡과 잔을 드십시다. 제가 주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제가 형제 자매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제가 함께 주님을 그러면 따라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라갑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떡과 잔을 드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요 사랑합니다. 함께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마치고 찬송 부르고
감난산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 부르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천사가 그대를 지켰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민주노제의 보혜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 내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말레이시아의 영의 선교사님 기억하면서도 금식했습니다. 이 금식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달될 때 선교사님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있음을 저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내어주어 나와 우리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은 11시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 10시예요? 예. 10시에. 어려우신 분은 11시에. 어쨌든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